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설교를 작성해서 교수님 앞에서와 동료들 앞에서 실제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신학교 설교 교수가 설교할 학생 3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가 넘어진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학생 중에 넘어진 장애우를 일으켜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뭔가 그래 바쁜지 서로 바쁘게 강의장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설교는 설교일 뿐 그것이 삶이 되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기도하자 해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전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래도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훈련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뿌렸던, 내가 관계했던 그 태신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가하여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이를 잡듯이 사사시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비유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공통점, 두 번째는 찾았다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3번째는 찾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여서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탕자 비유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달라고 요구하여서 스스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종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을 가져볼까, 교회에서 평안을 얻어볼까, 구원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화가 있고 반목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쫓아낸 사람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무관심으로 떠나간 사람은 없었는지, 기득권을 가진 우리가 먼저 텃세를 가지고 텃세를 부림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잊지 않고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이는 어린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젖먹이는 그 아기를 엄마는 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잊혀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꼭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그 양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드라크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그 드라크마는 곧 숨겨지고 드러내지 못하고 곧 땅속에 묻혀버리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될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할 때 생겨진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의미, 첫 번째는 여기에는 사랑의 서약과 권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드라크마는 은 3.5g으로 만들어진 헬라의 은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가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남자의 하루 수당입니다.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의 가치로 따진다면은 큰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의 의미를 따진다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시 여자들은 눈썹 위에 세메디라고 하는 머리띠를 띄웠습니다. 이 세메디는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쑥은 베일이 있지 않습니까? 베일에다가 엮어 다니기도 했는데 이 세메디는 거의 다 보면 동전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 세메디를 하고 있으면은 약혼한 사람이다,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다, 그런 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잘 때도 이 베일에 엮어두고 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걸어두고 자기도 한답니다. 자, 밤에 잘 때도 항상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지리고 잠을 자는데 이 세메디 속에는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하는 사랑의 서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동전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별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세의 상징을 새긴 동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빼앗아 가버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의 권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오래전에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냥개 수십 마리를 풀어서 이제 호랑이를 추격합니다. 이 조그만 사냥개가 또 덩치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송곳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호랑이가 포효합니다. 무쇠라도 꺾을 기세로 앞다리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수십 마리의 이 사냥개들이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그 호랑이에 달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 뒤에 총을 들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냥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군견 있지 않습니까? 군견. 세파드를 훈련시켜서 이 세파드가 이제 수색을 할 때 같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공비가 내려왔다 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게 군견들입니다. 냄새를 맡아서 추격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군견 한 마리가 공비가 내려왔는데 이 공비를 수색하기 위해서 이제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이 세파드에게 명령해도 이 세파드가 위험을 알고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땅바닥에 배를 붙이고는 오줌을 질질 싸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냥개들이 왜 호랑이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뒤에 총을 들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들이 호랑이를 향하여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권세 많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의 의미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드라크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파괴하여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한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늘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의사와 상담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뿌리며 다닙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자기 아이 같아서 찾아가 확인해 보면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내 아들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이 어떤 여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여기에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이나 또 영문 그 번역을 보면은 덜을 붙였습니다.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드라크마가 있지만은 바로 그 드라크마,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그 드라크마, 그런 뜻이에요. 막연하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남편, 그 아내, 그 친구, 그 이웃 등 확실한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의미 세 번째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을 켜며 그랬습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의 집들은 창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어두컴컴했다고 그럽니다. 작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불을 반드시 켜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꽁꽁 숨어있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된 삶을 사는 그들을 밝히 비추는 빛이 있어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 건지려면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숨어있는 영혼들이 건진받는 역사는 예수님 만남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존 크라카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그 자서전이 하나 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에베레스트를 세 사람이 등정을 했습니다. 자, 정상까지 올라가서는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고 또 폭풍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자,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 태양이 떠오르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밤을 보낸 곳은 다름 아닌 에베레스트 산 남쪽에 위치한 4,000피트 낭떠러지 바로 옆 가장자리였던 것이다. 만약 그 밤에 몇 발쪽만 더 갔어도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와 같이 세상의 문화는 상대 주위의 눈보라와 불신앙의 어두움으로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난,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혼의 빛이 없이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빛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전도 세미나로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지 못함으로 한국교회가 자꾸 위축되고 있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침체가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입술을 열어 증거하셔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하여서 내 삶으로 전도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남부교회 성도 그러면 경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부교회라 그러면은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남부교회 성도 그러면 세상이 믿어주는 수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둠 노릇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양보하여 삶 속에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집을 설며 그랬습니다. 불을 켜고 비추었지만 찾지 못하자 집안 구석구석을 설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는 겁니까? 자, 돌로 된 바닥에 비를 가지고 설게 되면은 쨍그랑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듣지 않고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먼지와 쓰레기 같은 향락과 죽음 한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갯벌에서 바지락을 우리가 캐는 갯벌 체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갯벌 체험을 할 때에 우리는 갯벌이 없기 때문에 잘 퇴치할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는 것만 호미 가지고 이렇게 파들어가는데 그래 갖고는 하루 종일 해도 몇 마리 못 잡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해서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해야 좀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드라크마가 안 보일 때는 모조리 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아파트, 시장통,
여러분이 사는 동네 구석구석을 쓸고 다니십시오. 가족과 친족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결단을 배우셔야 됩니다. 마가렛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소설은 4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20세기 최고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소설이었던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이 소설이 7년 동안 각 출판사에 외면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7년 동안 이 출판사 저 출판사로 뛰어다녔습니다만은 다 거절당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이 애틀랜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가렛 미첼이 자기 원고를 들고 역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막 기사를 막 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뛰어가서 그 원고를 주면서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마음에 불안이 자꾸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고. 또 두 번째 또 전보를 쳤습니다. 읽어달라고. 세 번째 전보를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장이 원고를 받자마자 자기 선반 위에 던져두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출판사 사장이 그것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기 시작한 원고는 놓을 수 없어서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자,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디포도 처음부터 훌륭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판업계에 가장 깊이 받는 깊이 대상 1호 작가였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출판사에서 이 사람이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20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1번째 출판사에서 허락을 하고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도 12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했습니다. 존 그레이시라고 하는 영국 탐정 소설가도 743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543권의 탐정 소설을 세상에 내었습니다. 자,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내 생명과 같고 내 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당하지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의 의미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전도의 화두는 관계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태신자 전도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전도는 자기하고 관계가 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태신자를 맺었습니다. 좋은 관계 맺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처럼 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각계 각중의 사람들과 관계의 끈을 맺어 나가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전도학자는 관계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등잔 밑에서 울고 있는 영혼을 발견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태신자를 찾기 위하여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 갈 필요 없습니다. 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한 후에도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까지 내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면 나에게 최고의 태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후원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목사님이 미국의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종업원이 음식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소에는 팁을 2불에서 3불을 줬다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마음에 불쾌했기 때문에 나올 때 팁을 주지 않고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다, 더 주자. 그래서 $10를 놓고 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헐레벌떡 뛰어 따라 나오면서 선생님, 나는 이 $10 너무 많습니다. 이 팁을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큰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살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그 미소와 선생님의 이 팁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팁이 아니고 나에게 희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언어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따뜻한 사랑의 언어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담고 또 복음을 담아서 불을 켜고 설면서 찾아내어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끝까지 찾는 연의 모습을 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듯이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불을 켜고 설며 찾으셨듯이 우리 또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 이곳으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